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 또 34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3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과 영광과 또 기쁨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참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성도들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심판의 때를 또 견디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또 인생의 수많은 또 환난과 또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소망의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고 또 그날에 또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또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심판의 날에 바로 에돔은 황폐하게 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사막에 꽃이 피듯 정말 아름답게 또 소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봄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불순종과 또 불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모든 것을 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표적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에 꽃이 피는 것이죠. 탄식으로 가득하던 인생이 정말 희망과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사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학대받아서 피곤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로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또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하시려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런 일도 일어나죠. 7절 말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되고 이런 메마른 땅이 변해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습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아름다운 풀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새들이 날고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깨끗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비하신 구원의 대로를 펼쳐 보이시는데 누구에게 펼쳐 보이시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 또 10절 초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대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로 자격 없는 오늘 우리도 구속함을 받고 또 구원의 대로를 따라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 우리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여정에 이미 우리에게는 희락이 있고 그 끝에는 정말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같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로 시온 성에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소망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이 반드시 씌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과 탄식은 지나갈 것이고 기쁨과 바로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 주님께 오늘 이 아침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동안에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